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머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 때도 바울은 선지자 아갑으로부터 자신이 결박당하리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예언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드라로 가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바울은 밀레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큰 소리로 울고 난 다음에 입을 맞추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고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하룻밤을 지내고 로도에 간 뒤 거기서 또 하룻밤을 지내고 또는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 다음 날에 베니게를 향하여 배를 바꿔 타기 위하여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드디어 먼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이런 여러 가지 중간중간 섬으로 이루어진 기착짐을 들어가는데 배를 내가 자가용으로 내가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서 하룻밤 지내면 그 배를 떠날 것이고 또 다른 배를 만나가지고 또 다른 배를 만나고 또 다른 배를 만나고 기다리고 타고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수리아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지나갑니다. 구브로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처음 가서 전도했던 곳인데 바로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 섬을 옆에 끼고 수리아를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인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는 지금 레바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로는 예수님도 이곳에서 전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제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두로에 상륙하게 되죠. 바울은 두로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찾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7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주 신실하고 놀라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들은 아주 짧은 일주일간의 교제였습니다. 서로 몰랐던 관계였지만 헤어질 때는 밀레도에서의 장로들과의 작별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헤어지기 싫었던지 큰 소리로 울며 서로 껴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골방 기도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도는 전심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제자들과 만나서 우셨다는 말이 없잖아요. 또 헤어지기 싫어서 껴안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놀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만남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만남이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 다니더라도 외롭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외로움과 고독함과 또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진실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심장을 떼어주고 나의 삶과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만남이 없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친구도 또 우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으로 살다가 헤어질 때도 잘 가라고 하면서 커피 한 잔 정도 대접하고 헤어집니다. 우리의 만남의 수준과 그리고 헤어짐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어느 정도 서로 거리를 두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더는 내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려 왔다 갔다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어느 정도 선을 끊고 하죠.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떠나도 헤어져도 잊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만남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만남과 또 관계도 이런 관계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심장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성령의 관계요 영적인 관계를 이루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진실한 관계라면 자신이 손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따지고 돈을 따지고 만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축복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주일을 교제했지만 그 교제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던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관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영과 영이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와 두로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순탄한 길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님은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도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주어진 상황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루 중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아가보의 예언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바울은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형제들을 만나고 또 하룻밤을 잡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게 행동합니다. 사람들도 쉽게 만나고 하는 일도 간단합니다. 다음날 바울은 다시 가이사랴로 갑니다. 거기에서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 집사를 만나서 그의 집에 머무릅니다. 아주 간단한 일정인 것 같아도 그 내용은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숨어 있죠. 바울과 빌립은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에 들어가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어느 곳에 가든지 믿는 사람을 잡으려 했던 그 살기 등등했던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빌립과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도망갔던 그런 사이인데 20년 후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니 이 만남이 그냥 평범한 만남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빌립은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쫓겨나다시피 사마리아로 떠나게 되죠. 할 수 없이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했고 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이방인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고 시작했던 역사가 바로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는데, 이 빌립은 자신의 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욥바에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탈리아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처음으로 이방인 가운데 전도했다는 그 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전도했던 그 이방인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성령이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전도하고 있던 사역을 내려놓고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내려갔는데, 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와 함께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는 20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빌립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너무나도 놀란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겪었고 이제 그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빌립의 집에서 서로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밤이 맞도록 간증하느라고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한 후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성령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모든 시간을 다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귀한 것이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빌립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들은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집에는 많은 영적인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딸들과 함께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묵고 있던 그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의 집에 그 딸들과 함께 이 신앙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집에 방문하게 되었죠.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난을 예언합니다. 이 성령께서는 이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여정 앞에 수족을 잡아매고 결박당하는 상황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밀레도에서, 두로에서, 가이사라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한결같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힐 것을 예언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걸까요? 성령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환난 당한다고만 성령이 얘기하고 있지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하면 그거 가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성령한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아무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힌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성령께서 너 가지 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성령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순종의 문제로 이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에게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하지만
성령님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바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피하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는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이다. 준비되었느냐?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기도 1시간 하시다가 오셔서 기도하라고, 또 1시간 기도하시고 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 도망가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한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까? 아시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교양과 자신의 성품으로 그것을 막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죠. 하지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오직 십자가만이 남겨졌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내가 겪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피하라고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사명은 십자가 지는 수고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도하고 싶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십자가의 적용 없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왜 제가 그렇게 죽어야 합니까? 왜 제가 예루살렘에서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왜 제가 감옥에 가야 합니까? 왜 제가 환난과 핍박의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았던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모두 맡길 때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고 이 세상 어떤 순간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고 나아갑니까? 셋째는 바울의 일사각오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바울 일행과 그곳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 호소에 따라 위험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죽기로 정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죠. 영혼을 결정하지 못하면 현실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천국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그들에게 세 가지로 답변합니다. 첫째는 울지 말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이미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그대로 있을 자유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내가 말만 한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되겠죠. 객관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둘째로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예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생각의 성공도 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최고의 문명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호기심 많은 이 지식 많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끌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아름다운 예술이나 문학이나 건물이라도 그의 이 예수의 이 생각하는 이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셋째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초연하게 걸어갑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그 가는 길에 자신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수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순간마다 수많은 갈등과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14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내가 체포당하면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그런 불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모든 선교 사역은 내가 키운 제자들이 하시고 아니 그것보다도 성령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한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한 사람은 개척한 목회자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든 아직도 불안해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해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는 그것이야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불안하고 교회를 개척해놓고도 그렇게 불안하다면 차라리 세상으로 나아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낫겠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살겠다는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뿐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불안과 염려에 떠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세상 가치에 몰두하게 되는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만 안심을 누리고 그보다도 조금이라도 적게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여 미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보이는 것만을 믿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생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울은 어떤 갈등이나 미련도 없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주 자유로운 모습으로 여장을 꾸려 떠납니다. 바울은 제수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간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생각하며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쩌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나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이름 없이 살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난 가운데 사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이 삶을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난이 예상됨에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말씀을 읽고 들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두렵고 막막한 상황을 보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짐에서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그 만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으로 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탄한 길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편안한 환경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매일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가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내 삶을 세상 성공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선 주님도 바울도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내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일사각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담대히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관교리들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초연히 걸어가는 바울의 삶을 본받아 우리 삶을 온전히 말씀 안에서 결정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화려하고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 같은 세상의 삶에 도취되어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